신명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신명기서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처음 읽게 되는 저희들의 첫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한 곳에 다시 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 전 아버지들이 실패한 곳에 아들들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는 세 가지 설교, 세 가지 유훈을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저긴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안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과거에는 실패라 가슴 쓰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고 고상태고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었을까, 오히려 저주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험 저한테도 있는데요.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어느 자리에 서게 되거나 어느 일을 맡고 말았을 때에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너무 괴롭고,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느 일을 행하여야 하면 그 참 난감한 황망한 일들 여러분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몇 차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만 기회는 기회고 축복은 축복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38년을 훌쩍 뛰어넘어 실패했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섰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세 가지 유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모세는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은혜에 떠받쳐진 삶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역시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에 떠받쳐진 삶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순간도 내 발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있으니 나올 수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래도 주일은 온전히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에 저랑 단둘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눈 둘 데도 없고. 그런데 주일을 분산시켜주는 다른 예배자들도 많이 있어서 눈 감고 싶으면 예배 때 눈 감고, 하품하고 싶으면 하품도 하고, 옆 사람과 살짝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옆에 있는 그 인간들 때문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보면 4절, 그런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어도 4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축복을 얻어도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아팠던 섭섭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섭섭한 게 뭐였냐면, 만나 받을 때 이게 뭔지? 그게 만나 뜻 아니에요. 그런데 38년 지난 언저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 하찮은 것을 먹기 싫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맨 처음은 꿀 섞은 과자 갖고 막 이러다가 나중 되니까 이 하찮은 것이 먹기 싫도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왜 그런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것이 최초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던 첫 번째 원인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는 은혜로 알고, 경계는 경계로 알고, 길은 길로 알고, 길 아닌 것은 길 아닌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기게 하신 일, 얻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5m, 7m짜리 벽,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바산왕 옥의 성이 4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일평생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광야 돌아다니면서 시체 치우는 걸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바산왕 옥을 이기고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겨서 자신감이 없어서 실패하였던 아버지들처럼 되지 말고 가나안 땅 앞에 서기 전에 가나안에 살던 그 민족들보다 더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아버지 세대들처럼 실패하지 마라, 믿지 못해서 실패하지 마라, 백신까지 다 맞으신 다음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무나 복된 말 11절 끝에만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실패했던 곳에 다시 섰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 예전에는 졌으나 이제는 이기게 되는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3800년 전 이야기인데 38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져야 할 거다. 그 은혜가 38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그렇다면 공간으로도 그래요. 오늘 기아대책 피드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발대로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기 위한 선발대는 베트남 껌지양에 가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났고 그 집을 방문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얼굴이 선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거기 가지 못했고 그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나 여기 있지 아니하는 그 베트남 껌지양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이제는 자라가지고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는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서 언제나 여기 있는 우리도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역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 멋진 삶을 영육간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드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으나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얻어야 할 것이다. 그 선한 일을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는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또 축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